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저희를 악한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시고 복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원근 각처에서 생활하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 성령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하신가 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죄됨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오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빛과 소망 되신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비밀을 통하여 말씀에 응답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화평과 형통의 축복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십사 허탄한 세상의 길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 유례와 법들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선미와 예정 가운데 에덴길을 하와이 지역의 구원성과 방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세워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 동행하신 가운데 열방성교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뜨거운 교회, 감사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성도의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성령님의 권능과 인도하신 가운데 날로 부흥되어서 영혼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당회와 각 기관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 함께 주시옵시고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한 또한 어린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인석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잡아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 헤세드 찬양팀, 2부 옐로와 찬양팀의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 온전히 흥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들이 흘린 땀이 하늘아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물불을 끓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같이 또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하죠. 우리 주보 보시면은 오늘 5번째 주일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4번째 주일에 전도회 모임 가졌었는데 이번 달만 특별하게 지난주에 부서 모임 가졌고요. 혹시 부서 모임 못 가진 부서 있으면 또 이번 주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주에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은 주중에 또 전도회 모임 가져주셔서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후에 저희가 기관장회의 갖고 그다음 8월 준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8월호 사도행전 나왔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무료니까 가져가시고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꼭 생명의 삶 지난주에도 많이 가져가셨지만 남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셔서 매일 개인 묵상 훈련, 또 새벽 예배, 또 사랑방 예배 앞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 동정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했지만 이제 니콜라스 주 전사님께서 직장 관계로 인하여서 다음 주까지 우리 유스 사역 마치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니콜라스 전사님 같은 귀한 교육자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우 소식 중에 우리 윤산 장로님 이렇게 또 퇴원하셔서 오셨고요. 또 우리 윤산 육사 권사님 또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주호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장애미 우리 장 다니엘 장로님께서 시몬 한서 장 이게 7월 18일 날 출생했는데 우리 장영희 전사님 그렇게 손자가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뭐 다른 출탄 분들 소식들 보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커튼 저희가 이제 김재윤 성도가 이렇게 또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 윤빈이 유아 세례 감사로 저렇게 사택과 본당에 전동 커튼 기증했으니까 또 보시면 또 감사하다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에서 우리 60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 만드는 법, 원래 제목은 우리 교회의 사도 바울 만드는 법 이거였는데 좀 줄여서 사도 바울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자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예, 자 또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자 기도하면 삽니다. 예, 기도하면 삽니다. 예, 우리 우울했던 삶이 우리 힘없었던 삶이 기도하면 진짜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밝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밝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한국 갔더니 진짜 좋은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저는 이렇게 그 면 단위에 있는 그 곳에 갔는데도 거기에 종합운동장이 있는 겁니다. 당진시 종합운동장에 면에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저렇게 클라이밍 벽이 있었어요. 저런 걸 막 하나 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국 가시면 고속도로 주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서울 근교에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어떤 건물에도 저런 게 붙어 있고 저런 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 클라이밍 건물 벽이나 암벽을 연상시키는 저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저는 이제 클라이밍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번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여러분도. 근데 이 클라이밍을 잘하는 비결은 저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잡기 위한 홀드인지 어떤 것이 홀드 모양을 한 장애물인지 잘못 잡으면 아마 미끄러져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걸 잡는 뭐 그런 훈련과 그걸 뭐 암기하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좀 한번 연구해보고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복음을 잘 듣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도 자 붙잡아야 할 말씀 붙잡고요. 또 장애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도 이따가 나오지만 돌 맞아 죽을 정도로 스데반 설교했거든요. 설교 듣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붙잡아야 할 것 잡아야 되고 장애물은 잘 구별해서 이 시간 꼭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읍시다. 우리 장애물 붙잡지 맙시다. 자 교회에 와서도 은혜 받고 가야지 꼭 장애물들을 만나고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도 꼭 은혜의 사람들을 꼭 만나고 내가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3.1 운동할 때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 중에는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우리 기독교가 16명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쓰고 그렇죠? 서로 이름을 서로 막 먼저 쓰려고 할 때 그때 기독교 대표였던 오산학교 교장 이승훈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름 먼저 쓰려고들 하시는데 이 이름 순서가 바로 먼저 잡혀가서 죽는 순서인 거 잊지 마시오. 그랬더니 또 갑자기 아무도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펜을 뺏어가지고 이승훈 선생이 천도교 대표였던, 나이가 제일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손병희 선생한테 주고 당신이 먼저 쓰시고 해서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천도교 대표 손병희 씨의 이름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자기들 독립선언서에 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어디서 했느냐면은 태화관이라고 하는 중국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파고다 공원으로, 지금 탁골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작 이 독립선언서는 다른 사람이 읽게 되었죠. 물론 나중에 33인들이 또 끌려가서 옥고도 치라고 그랬지만은 저는 이 오늘 사도행전 우리 7장 말씀 보면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왔던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써지길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죽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나쁠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먼저 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제일 먼저 써주시고 또 그런 사람 또 오래 살게 하셔서 주님의 일 많이 시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까도 제가 광고했지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나가면서도 이제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라는데, 매일 큐티를 합니다.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그 구역 예배인 사랑방 예배도 드립니다.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꾸준히 묵상하면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도 듣고 또 본인 나름대로도 거기 또 가이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건 뭐냐면 생명의 삶 한번 꾸준히 보면 5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이걸 대충 도는 거 아니고 그냥 읽고 도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연구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서 도는데 5년에 한 번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도 10년 됐는데 벌써 생명의 삶 2바퀴 그렇게 돌아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 사도행전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생명의 삶에 맞춰가지고 꼭 한 번 정도는 이번에 로마서 하면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고, 사도행전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에 관한 설교도 하기 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5년 전인 2018년 전에도 저 생명의 삶은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돌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이고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생명의 상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누고 서로 은혜 나누고 뭐 잡담하는 것보다는 받은 은혜 나누면 더 은혜가 풍성해지니까요. 자, 그러면은 참 새가족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크게 나누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 그림에는 이렇게 세 파트 나눠졌지만 크게 보면 두 파트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인물을 보면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유다 지역 정도 되고요,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에는요 이제 복음의 무대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또 그 밖에 그 지역의 아시아 사람들, 당시 터키죠, 뭐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 유대인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가면은
과거에 세워진 아름다운 거기 고딕 양식들의 그런 성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나 성당 앞에 저렇게 두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쪽 사람은 열쇠를 들고 있고 다른 쪽 사람은 뭐 성경을 들든지 아니면 한 손에 칼을 들든지 그러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고 누가 바울이라고요?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100%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칼이나 성경을, 이 종이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신약 성경에 13개나 기록을 했고 말씀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이 종이 성경 혹은 말씀의 검인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뭐 전반전, 베드로 중심, 13장부터 28장까지가 뭐 후반전, 뭐 바울인데 분량으로 보면은 바울이 훨씬 더 많고 무게감으로 봐도 바울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쪽 바울 파트가 좀 커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자세. 뭐 무릎 꿇고 오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입니까? 어떤 게 가장 나쁜 자세일까요? 여러분 자세가 좋으신데, 예. 아니면 다리 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거북목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장 나쁜 자세는 고정된 자세입니다. 고정된 자세. 예. 무슨 자세이든지 움직이지 않고 20분 이상 있으면 그 몸에 무리가 여러분 오는 거예요. 전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같은 땀을 흘려도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스포츠라고 하는구나. 그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열심히 노동하고 땀 흘리는데 왜 건강하지 않냐? 늘 한 자세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한 자세로. 근데 스포츠는 같은 땀을 흘리지만 여러 몸을 움직이면서, 그죠? 곳곳에 몸을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운동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고정된 자세가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펼쳐져서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한 종파, 뭐 작은 아류 정도로만 보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정된 자세를 버리고 반드시 뭐 예루살렘이어야 된다는 걸 버리고 바깥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이 더 자유롭게 퍼져나가게 되어질 때 그 교회 안에는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방으로 갔을 때, 그게 사도행전 11장 26절이지 않습니까?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러니까 전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저들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야. 저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설교 듣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그냥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는 시간이고요.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것을 버릴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진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 그래서 가문이 쭉쭉 뻗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뻗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없는 동안에 이 새벽 예배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사도행전 가지고 한 주씩 번갈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셨다고 하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 뭐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 받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순절.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뭐 그 중에 뭐 1차라고 할 수도 있고 뭐 2차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테판의 순교, 이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 이 스테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동력,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된 것이죠.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첫 번째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에서도요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씩 꼭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위화도 회군 사건입니다. 아시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때 북진해 가지고 최영 장군과 함께 그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조상인 인단 장군이 있었어요. 역사책에 유일하게 한 명 나오는 인식. 올라갔으면 됐는데 돌아서 내려와서 이제 조선 됐잖아요. 이제 북진 아니라 이제 정착하는 뭐 그런 사건. 세계 역사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콜럼버스 미대륙 발견 사건이다 이런 것도 있고,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 남북 전쟁이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 가라앉았잖아요. 그 타이타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타이타닉에 망원경이 없었다. 망원경이 있었는데 그걸 잠궈 놓고 갔대요. 그 항해사가 순번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보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빙산을 봐야 되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재판도 많이 했답니다. 갖고 있었냐 없었냐. 근데 결국은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변곡점, 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그 어떤 사건의 역사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꺾인다든지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 변곡점. 여러분들, 저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입니다. 결혼.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거기서 변곡점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근데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이 분기점 혹은 변곡점이 바로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스데반이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요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막 3,000명씩 다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왔는데 왜 비슷한 시기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을 던졌을까? 어떤 사람 농담처럼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는 짧고 스데반의 설교는 길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는 분도 계셨지만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저는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저보다 먼저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요 설교가인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참 저분은 우리 목회자들한테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많은 설교를 써서 아주 귀한 분인데요, 저분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리처드 백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저도 많이 도전을 받는데 저분의 모토가 이겁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분은 나는 이 설교를 한 후 더 이상 설교를 못해도 후회하지 않을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하겠다는 거죠. 리처드 백스터가. 근데 그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느냐? 스데반의 설교. 왜냐하면 스데반 설교 한번 하고 죽었거든요.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한번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다면은 여러분들 은혜 받기 싫어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죽을 쏘도. 여러분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설교를 듣고 이를 갈던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친 것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끝에 가서 그가 본 것을 말할 때입니다. 그가 본 것을 말할 때. 그러면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는가? 오늘 사도행전 7장 56절 58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볼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한테 핍박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았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보았으니까 늘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본 사람이라면은, 나도 어떤 때 나한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매일 보는 사람이라면 야, 이렇게 살까?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 안 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본, 예수님을 본 그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른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참 내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분 상할까 봐 잠깐만 한번 틀어볼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 이제 똥물에 산, 한번 저거 보셨어요? 한 남성이 레일을 따라 수영을 하고 있죠. 어떡해. 그런데 헤엄치는 도중에 갑자기 수영복을 쓱 내립니다. 아, 왜 저래? 그리고 그 상태로 발을 두 번 구르는데 그리고 다시 수영복을 챙겨 입어요. 아, 왜 저러고 살아? 자, 수상한 행동을 한 남성은 계속 수영을 이어가는데 예. 자, 짐작하시죠? 물 위로 알 수 없는 뭔가가 둥둥 떴습니다. 네, 됐어요. 네, 뭐 굳이 저게 뭐 최근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아이고, 근데 저 사진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뒤에 가는 사람은 뭡니까? 앞에 뭐 옆에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똥물에서 수영 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나중에 저게 발견돼 가지고 다 변상하고 다시 저기 못 들어오게 하고, 저 돈 많이 변상했을 거고, 물 다 빼내고 막 그때 하니까. 하여튼 그랬다는 거. 근데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가잖아요. 계속 옆에 가던 사람들. 여러분들, 전 이걸 보면서, 야, 이 세상은 똥물인데 그거 보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그걸 뒤에서 개구리 수영하면서 먹고 뱉고. 참, 여러분, 그래요. 근데 보는 사람이라면 세상 그렇게 살지 않죠. 여러분들, 얼른 그 수영장에서 나오죠. 퇴퇴퇴 하면서. 근데 모르면 끝까지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 쳐다보실래요? 자, 그만. 자, 사도행전 6장 10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사도행전 6장, 7장 설교하고 이제 돌에 맞아 이제 죽는 그런 장면, 순교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무슨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여러분의 얼굴도 다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고요? 누가 볼 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나중에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일, 그러니까 스데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봐도 스데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 얼굴 같았다. 야, 이게 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가 보아도 참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얼굴이야,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게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진 않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야, 저 사람 얼굴은 너무나 싸납다, 야, 저 사람은 막 뺑덕 엄마 같다, 뭐 마귀 할멈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천사 같기를 바랍니다. 천사 같기를.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스데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순교하기 바로 직전인데도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스데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을 주목하여 하늘을 보니 거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얼굴이 자꾸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얼굴 보고 예수님 보겠어요? 사람들이 누구의 얼굴 보고
교회에 나오겠어요? 바로 내 얼굴입니다. 그죠? 우리의 얼굴이 적어도 천사 같진 않더라도 천사처럼 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몇 사람들은 지금 천사 같은 얼굴이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핍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돌에 맞는 고통을 이겨내고 천사처럼 밝은 얼굴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은 꽃을 보면은 미소가 나옵니다. 예쁜 강아지를 보면은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무서운 짐승을 보거나 더러운 물건을 보거나 아까처럼 그런 오물을 보면은 막 얼굴이,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막 찌푸려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밝게 웃더라고. 밝게. 여러분들 똥을 보고 웃는 사람은 똥개인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의 표정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렇죠?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저분이 뭘 보고 있는지, 당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당신 지금 누구를 보는지에 대해 그 얼굴에 그게 다 써져 있는 것이죠. 저도 역시 이게 설교할 때 강단에서 전 누구를 보면서 설교할 것 같아요?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설교합니까?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마음으로만 보이지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럼 제가 누구를 보고 설교하겠어요? 딱 이겁니다. 설교 제일 잘 듣는 사람, 그 사람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왜냐하면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 보고 하면 이 톤이 막 높아지고 막 그 사람한테 들리게 하려고 하니까 막 한다든지, 혹은 막 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설교를 잘 듣는 분, 뭐 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로 있는 분 보면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도 그래서요, 무엇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무엇을 보고 인생을 펼쳐가느냐,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데반처럼 여러분 천사의 얼굴, 천사의 모습,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의 말년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행전이 13장부터는 이제 주로 바울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에 관한 얘기인데, 바울의 말년에, 삶의 후기에, 그가 늙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도 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렇게 될 줄 믿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네가 무슨 승리할 줄 아느냐? 사망아 너에게 독침이 어디 있느냐? 벌처럼 전갈처럼 다 빠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사망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이런 사도 바울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누구를 봤기 때문에, 바울은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봤고 바울은 누굴 봤어요? 스데반을 봤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딱 보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담대함을 얻게 된,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적을까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 왜 우리 교회에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을까요? 거꾸로 얘기네. 자, 왜 우리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을까요?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 앞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면 이유는 하나, 스데반 같은 사람이 없거나 적었거나, 또 우리 교회에 바울 같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또 지금 있다는 것은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스데반의 신앙이 그대로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열매들이 맺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강력하게, 이거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것을 막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걸 연결시켜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 죽음 이후에 바울이 출현했다. 바울이 출현 앞에 스데바울의 죽음이 있다, 순교가 있다. 58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리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있잖아요. 청년 앞에 두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와 사도 바울을 딱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울의 출현이 스데반의 죽음과 손바닥과 손등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그 미랄이 썩으면은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예고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첫 번째 보여주는 그 증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스데반 선수에게서 바울 선수로 선수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데반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계속 교체.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 믿고 끝나면은 에덴 교회는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은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또 나보다는 뭐 후배들에게, 계속 자녀들에게 전달해 나갈 때에 기독교는 계속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스데반에서 끝났다면은 기독교는 1세기만 존재하고요, 그 이유는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수세기 동안 이 기독교가 전달되어 있던 것은 스데반에서 바울로 계속 넘어가는 것이 있듯이 이런 일들이 역사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스데반이 되면 사도 바울은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막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들려고 막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당대 얼마나 유명한 스승인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의 수석 제자였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주 유력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드는 시간과 경비와 노력과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 막 하버드 보내고 서울대학 보내고 하려면 그게 말이 쉽지 됩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만들려고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언제 이것이 가능하느냐? 내가 스데반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스데반 되는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는 뭐 저 같은 목사는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어질 때, 스데반 되어질 때 내 주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요, 우후죽순처럼 비가 온 후에 대나무가 땅을 뚫고 쑥쑥 올라오듯이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에 사도 바울이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말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이 너무나 똑같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24절 34절 앞부분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바울이 예수님의 이것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잘못이 없는 인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도 보면 얼마나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귀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야곱도 그렇고, 심지어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는 뭐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더할 나이도 없고, 심지어 요셉도 그렇고 잘못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스테판은, 이 스테파노스, 스티브죠, 미국 말로 하면 스티브, 이 스테반은 잘못이 없어. 잘못이 죽은 것 말고는, 순교한 것 말고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아마 저는 이 스데반이라 생각합니다. 왜? 잘못이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딱 고백하고 그렇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스데반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틀리지가 않는 것이죠. 끝으로 제가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오래전 얘기지만은 한국에 그 샘물교회 박은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때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뭐 배용규 목사님, 뭐 심성규 형제 가서 이제 아프간 뭐 가서 이제 순교 당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했는데 그건 언론에 나와 있는 거고 뭐 내막은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박은주 목사 저분이 이제 은퇴할 때 보니까 그 순교 당했던 그 배용규 목사님 딸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바이올린 같은 거 하더라고요. 은퇴식에 와서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뭐 서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시던데, 그리고 은퇴식에도 꼭 그때 순교했던 그분들 이름을 막 하면서 아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들에게 참 얘기를 하던데요. 저 박은주 목사가 한참 힘들었을 때 자기가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 모습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 박은주 목사님께서 아주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런 거죠. 나는 그동안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구나. 자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분이 쓴 책 저기 나와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참 그래도라는 말이 우리한테 많이 와닿아요. 무슨 얘기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참 교회가 최근 상황 보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번에 가봤더니 옛날에 1200만 명이랬는데 지금은 600만 명, 500만 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겠죠. 반토막이 아니라 이제 막 여러분들 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많이 부족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죠.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뭐 환자라고도 알아. 한국 가니까 환자. 그리고 대학생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있으면 친구가 그런데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여러분 지금 한국에 20살 밑에 그 기독교 인구수가 뭐 2%, 뭐 5%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썩고 있다고 해서 학교가 소망인가요? 그래도 저 책이 답이에요. 교회가 그래도 희망입니다. 교회가 썩고 있다고 해가지고 병원이 소망인가? 병원이? 아니죠. 그래도 교회가 여러분 희망입니다. 교회가 썩고 있다고 어떤 사회 단체가 결국은 소망일까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왜냐?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아직도 분명히 교회 안에는요 우리들 가운데는 스테반 같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DNA 속에는 이 스테반의 순교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양화진에 가도 선교사님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의 발을 내디뎠던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혼 직후에 한국에 와가지고, 신혼 직후니까 뭐 20대 후반 될까요? 와가지고 17년간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부인과 와가지고 배제학교를 세우고 정동 감리교도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의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펜젤러가 어떻게 순교하셨냐면은 1902년 6월 목포에서 성경 번역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석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6월 11일 배를 타고 인천에 떠나가지고 배가 군산 근처에 당도할 때쯤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이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인 조사, 지금 말하면 이제 전도사님 같은 분이죠, 조한규 씨와 목표가 고향인 정신여학교에서 공부하던 여학생이 동행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래도 구조선이 왔어요. 근데 몇 사람의 성객만을 구조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배가 왔는데, 아펜젤러는 그 당시 외국인이니까 구조 뭐라고 할까요? 대상 제1호였어요. 그렇지만 아펜젤러가 기록에 의하면은 일부러 그때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조선 사람의 영혼을 구하러 온 선교사인데 지금 조선 사람들이 불행하게 많이 죽는 이 마당에 어찌 내가 먼저 살기를 바라리요. 나 대신 젊은 사람 하나라도 더 살려야지요 하고 그 여학생을 대신 태운 거예요. 그래봤자 이 아펜젤러 분이 뭐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예, 뭐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17년 했으니까 제 계산해 보니까 뭐 40대 후반이나 뭐 50대도 안 된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저렇게 순교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아펜젤러는 자기를 대신해서 살게 될 많은 그 한국 사람이 후에 한국을 살리는 그 사람이 되기를, 그 사람이 자기가 스테반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국 땅에 수많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지금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 이 스데반의 피가 한국 교회도 지금도 흐르고 있고요. 이 흐름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내가 스데반이 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스데반이 됩시다. 그러면 수많은 사도 바울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이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스데반 같은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서 스데반의 이름처럼 크라운이잖아요. 면류관, 이 왕관, 크라운, 스데반의 이름 뜻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 또 우리 에덴교회가 되기를, 그래 우리 에덴교회 안에 스데반과 바울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바울을 원합니다. 바울같이 정말 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많은 세상을 변화시킬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갈망이 있는데, 바울 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스데반이 되면 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바울이라는 사실도 또한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누군가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주의 말씀 전하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에덴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
제 설교가 한 3분 정도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튼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타이머를 맞춰놨더니 다 올라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교회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계신데요. 우리 최강혜 집사님 같이 인도하신 우리 김숙희 성도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우리 최강 집사님도 이렇게 오시고요. 또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 앞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정말 누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 피를 받아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전에 나오면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순교자의 피와 같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또 다른 바울들을 키워내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에덴의 귀한 재단 그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업들 우리가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회사를, 또 일터를, 삶의 모든 현장을 아름답고 강건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천사가 경영하는 그러한 경영터와 이런 일자리와 모든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또 핍박을 받거나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 이 한 주간 치료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스데반이 되어질 때에 내 주위에 나의 신앙의 후배 중에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수많은 바울 같은 신앙의 인물이 생겨날 것을 믿으며 동시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수많은 스데반들이 내 앞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믿으며 이 시간 나도 스데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